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직업이 많은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의 변명은 있겠지만은 결국 합리화를 통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에 열변을 토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전부 다 맞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시험 성적표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자기가 옳은 일,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을 하지만은 판사가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다 전부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으며 또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에 길을 담는 자들의 특징은 오직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길을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또 명예를 누리며 현세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때로는 타락과 향락도 불사하며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도 알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남은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후회를 하고 살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 가지 후회하는 것은 더 베풀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베풀지 못한 것, 그리고 더 참지 못한 것. 사람들은 이제 인내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화목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인가?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무엇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하지 말고,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죠. 그렇죠? 사는 동안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흔적에 대한 반드시 그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기 유익과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하죠.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은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진 마음도 나가서 먹는 마음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마다 사는 위치마다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면 분명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삶에서 때로는 유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이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렇죠? 아프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삶에 치우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는 날수를 한 시간도 더 늘릴 수가 없죠. 지혜도 권능도 유한하여 이어질 수 없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는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냥 갑자기 이제 쓰러지는 바람에 위급 상황이 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세상을 떠날 줄 안다면 그 전날이라도 하룻밤을 세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는 날수, 또 우리가 가진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유한하여서 언제 끊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품에 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해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인간은 유한한 또 제도권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들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빈손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 남기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양보도 할 줄 알아요. 이해도 폭넓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전에 원정수 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독실했는데
역전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집에서 다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니까 학생이었던 원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궁색이 형편없는 분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이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하면서 이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섬김에 그런 헌신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요즘 이제 쇼츠 영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죽은 자의 또 시신에도 또 아픈 자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다리가 달려있는 어느 소녀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머리 안수하니까 두 발이 쭉 길어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참 흐뭇한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상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 가운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기도 모임 가운데 공개를 열심히 하는 분이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는.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희생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면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주님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과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는 세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베풀지 않고 더 인내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는데 근데 너무 과용해도 안 되는 것이 효소라는 것이 효소가 너무 많으면 이제 신맛이 난다는 것이죠. 소금도 그렇죠. 소금도 너무 많으면 짜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소금도 적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과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와 망설임은 동시에 오는데 포기하지 말고 준비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망설이다 보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이죠.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심부름으로 생선을 사러 부둣가에 갔었대요. 회사의 업무 때문에. 근데 어느 선장이 배를 대놓고 커피를 싸게 팔더라는 커피를. 원재료를 잔뜩 싣고 왔는데 그 납품을 받을 회사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선장은 이 커피를 팔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싣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싼 값에라도 팔려고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제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회사에 그 커피를 사자고 하니까 회사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이 커피를 분명히 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돈을 후원해 줘서 그 커피를 샀다. 근데 브라질에 한파가 와가지고 커피값이 몇 배로 폭등해서 이분은 그 선적에 온 그 커피를 싼 값에 사가지고 큰 목돈을 모아서 미국 금융계에 약 50년 동안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는 회사에 심부름을 갔으니까 생선만 사가지고 그냥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생각보다 싸게, 근데 질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질의 것을 싸게 파는데 그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회사의 납품을 안 받으니까 돌아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샀다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때로는 망설이지 말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장미꽃이 돼. 장미꽃.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꽃. 근데 포도나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도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근데 포도나무가 장미꽃을 필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추는 것이죠. 또 장미꽃은 이제 포도나무가 되고 싶고 포도나무는 장미꽃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래서 참나무도 나도 장미처럼 그렇게 꽃이 피고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참나무는 옳고 바르게 잘 자라서 그게 유용한 제목이 돼야 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요? 꼭 남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살아가는 역할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장미꽃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 나의 역할을 충실히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실보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 동요되어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희생을 치러주신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현실과 여건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또한 여러 가지 스쳐오고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나타내는 또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까지 이루어지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